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눈물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손꼽힙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좀 깊게 좀 살펴본다면 BC 586년 남유다는 당대 최고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끌려가기 시작하죠.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결박한 상태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왕도 이렇게 끌려갔다면 백성들은 어떤 상태로 끌려갔을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느냐? 성경은 바벨론 나라가 강국이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많은 유대인들이 무려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될 것입니다. 녹록지 않아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를,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을 다시금 귀환시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자유인으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때가 BC 536년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죠. 이때 지도자는 누구냐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약 5만 명을 데리고 귀환을 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해요. 무엇을 다시금 세우는 겁니까?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오직 그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1차 귀환했던 이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어렸을 때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오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 그들이 오랜 시간 포로로 살았지만 여전히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았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압박하고 방해를 할지라도 무너진 예루살렘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운동이죠, 신앙운동.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1세대와 다르게 2세대, 3세대는 이방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바벨론에서 살았던 삶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2세대나 3세대는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좋은 것이죠. 이미 안정적이고 풍요롭습니다. 노예이지만 그래도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편안한 바벨론 생활을 굳이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고요. 그리고 가나안, 예루살렘, 조상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을 꿈꾸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았어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세우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그 당시에 2세대, 3세대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80년 뒤 BC 458년에 에스라가 두 번째 유대인 집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게 2차 포로 귀환이죠. 여러분, 이들은 이전에 1세대입니다. 1차 포로 귀환했던 이들, 70년, 약 80년 전에 귀환했던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아까 무엇이 재건됐다고 했어요?
성전이요. 성전이 재건된 것을 알고 있는 2차 포로 귀환 자들입니다. 그러니 2차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갔을 때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리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전에 내 나라, 내 민족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그런 모습들, 은혜의 나라, 꿈의 나라를, 꿈의 도시를 기대하며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요, 이전에 1차 포로 귀환 자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1차 포로 귀환 자들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처럼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기 시작하고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며 음란하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을 2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차 귀환 자들이요, 조국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야 이거, 산과 물을 건너서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이, 그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나라도 별 차이가 없구나. 이 썩어 빠진 나라, 여전히 죄악투성인 나라, 괜히 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때 에스라 학자가요, 2차 귀환 후에 나라를 보고 죄로 물들었던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땅이 멸망한 이유다. 그래서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에스라가요, 목 놓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회복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부흥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2차 포로 귀환 자들과 그 땅에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 많은 이들과 함께 종교개혁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다시금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까 무엇이 재건됐어요?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어 있어서 신앙이 재건되어 있지만 성전을 지키고 자신들을 외적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 성전과 성읍을 보호하는 뭐가 회파가 되었어요? 성벽이 회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이 없으니까요, 이방 나라 적들이 와서 마을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고 재물을 훔쳐갑니다.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해요. 성벽이 회파되었으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성물들을 훔쳐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성전은 있는데 삶이 불안하니까 신앙도 불안한 거예요. 생명이 불안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삶 속에서, 성전은 있지만 삶은 계속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 거기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으셨죠? 네, 그리고 축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은 있으나 삶은 지옥 같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가정,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안에 자유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그 안에 삶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지금 어디에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가 돌아온 후 12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요,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1000km 떨어진 대제국 바사, 페르시아 왕궁 수상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시대에 술관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분을,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는 에스더를 황후로 삼았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술관원으로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관원은 그 말 그대로 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웨이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술관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의 비서실장에 버금가는 중요한 위치에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사 같은 세계 대제국 그 제왕은 항상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술관원이 왕에게 드리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맛을 보는 역할을 합니다. 공식 석상이나 사적인 자리에나 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출중한 외모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세련된 매너도 있어야 되고, 이 탁월한 순발력과 무예도 지녀야 됩니다. 왕과 가까이 있으니 중요한 일을 조언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박식해야 하며 과묵해야 됩니다. 인격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술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의 왕이 믿고 그 자리를 맡길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보통 인물이 아닌 겁니다. 제대로 출세했어요. 외국에 왔는데, 노예로 왔는데, 노예의 그런 민족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세했습니다. 안정적이죠. 너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4절을 보니까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두세 사람을 왕궁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자세히 보니까 바로 자기 동생 하나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녀온 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에게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4절에 우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제가 아까 1차, 2차 이야기하면서 다 한 내용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이 없어요. 성벽이 없어서 무방비한 상태로 이방 민족의 공격과 약탈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수일 동안 울기 시작을 해요.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금식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굳이 지금 느헤미야가 대성통곡하며 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포로 1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도 지나갔습니다. 적어도 3세대 이상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세대예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라면 그나마 예루살렘을 밟아보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일이 남일처럼 여겨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대략 1000km 혹은 130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이죠. 두세 달은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까지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바사에서 온다고, 여기서 금식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명예와 지위도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또 망하면 어떻습니까? 유다 망하면 어때요? 술관원이었던 고위 벼슬을요 빼앗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민족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 아멘. 내 조국,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항상 책임의식을 갖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비록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예루살렘에 단 한 번 가보지 않았어도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이 땅의 많은 이 지구 가운데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국이 어렵습니다. 경제 위기 가운데 안보, 정치, 교육, 생활 어느 것 하나도 안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념도 많아서요 너무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풀어가야 될 숙제도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의 일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믿는 사람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내 나라를 위한 책임의식을 갖고요 뭐합니까? 애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뭘 물어봤냐면 형편을 물어봤다고 해요. 형편을.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래? 그러면 그 나라 어때? 내 나라 어때? 내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그 형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술관원으로 이방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늘 내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은 끝까지 관심 없어요. 바로 옆에 누가 사는지 관심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삭 갈 때까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형편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나라가 힘들 때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과 같은 것을 먼저 선택한다면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언제 쓰여지는 것이고 언제 기도하냐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교회당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더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인의 뜻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예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는 것을 늘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만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요. 하나님 주시는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느헤미야 보십시오. 며칠간 밥도 못 먹어요. 통곡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산의 진미가 가득한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관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평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부담을 갖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영적 부담감, 여러분 그게 가정 가운데 부담감,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는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향한 영적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영적 부담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꿈은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나라와 민족의 일이든 내 비전과 꿈의 일이든 앞으로 10년 또한 앞으로 5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떠한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지, 그 영적 책임과 부담감을 갖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부담이 안 될 수 없어요. 망설여질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부담감을 헤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 손에 잡힌 도구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기로 결단을 해요. 여러분, 영적 부담감을 가져도 실천하지 못하면 꿈은 꿈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잠을 못 이루고 금식했는데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꿈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서 보면요, 느헤미야서가 전체 13장입니다. 그 중에서 12번이나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인간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철저하게 그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문제를 보면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행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회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떤 인간의 지성도 따라올지 못하는 탁월한 하늘의 지혜가 바로 기도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기도했어요. 무려 오늘 우리가 1장 일부분 읽어봤지만 1장 반절이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또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멋진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그 멋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땅 가운데 여러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은 다 가짜라고 믿었어요. 이 땅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다 가짜로 여긴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요, 하나님만이 크십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메시지가 그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 상황 가운데 힘든 문제 앞에서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커 보여도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셔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나라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믿는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단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어진 술관원이란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가 그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눈물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나라와 민족과
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 책임감을 갖고요, 영적 부담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을 가지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시국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을 공의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의 왕물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